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오늘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너희 빛이 되라고 안 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61절에 너희 빛이라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너는 빛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빛이. 너는 이미 빛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중점이 그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막 종이가 흔하거나 인쇄가 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그 일일이 기록하는데 그 양피지라는 데다가 이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양피지가 되게 비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새 뭐 쓰다가 아니고 버려버리고 또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양피지가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한 장 쓰다가 잘못됐다고 버리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조심해서 이제 썼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하나 쓰는 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하나하나 하는 게 그렇게 신중하고 어려웠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등불의 비유가 3번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에 제자 하나만 기록을 해도 대표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거 하고 여러 번 얘기할 때는 뭐가 틀리죠?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비유가 여기 성경에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데 반복해서 썼다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하기도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지만 마태가 듣고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었고 같은 얘기를 우리가 설교 같이 들어도 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강조점이 다르죠. 네. 그다음에 내 뭐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강조점이 다르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달랐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기도 했고 또 상황에 맞게 강조하고 싶은 점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애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글을 읽는 건 하는데 이 말뜻이 뭔지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독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나 어떤 얘기가 성경을 읽었으면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해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 제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아니 그때 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아니 그 얘기는 그때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그때 그래서 했잖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같은 얘기인데도 전달이 잘못됐을 때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 다음에 이거를 기록해서 전달하는 제자들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거는 그래서 그래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정체성으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성경이 배경을 자꾸 신구약 중간 시대로 돌아가라 이러냐 그 공부를 해라 하느냐면 그 배경을 알아야만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또 제자들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알면 아 그때는 그래서 그랬어.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저 사람이 좀 같이 들었어. 이 사람이 막 딴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정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예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상황이 이래서 그때 그 뜻으로 얘기한 거야. 이게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문해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 아래 두고 위에 둔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3명의 제자들이 강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16절에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죠? 너희는 하고 권사님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의 빛이 많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돼야지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실시간으로 이제 다그 이제 그 연합 집회에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저 비를 맞으면서도 앉아서도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은 200만이 부르짖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래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요 근래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주치책들이 뭐 이러나 저러나 고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러면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천주교 다닌다면 천주교 다닌다면 왜 그래? 절에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러질 않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망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대가 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서도 왜 유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보냐면 욕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관심을 많으니까 욕을 많이 한다는 건 기대도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욕을 오늘도 저는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TV 뉴스 TV를 봤거든요. 댓글 다는 데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다 그렇지 뭐 오늘 니네 정치하거나 하냐 다 쓰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댓글을 딴 사람들 안 넘어가는데 저는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거슬리셨나 봐요.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저라도 정신 차리고 살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무슨 정치 막 또 대꾸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가 그러지 마세요. 저분들이 오죽하면 제 얘기 하겠어요. 제가 계속 이제 그거 보면서 계속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오늘 이 성경 내용을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두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하는 짓이 안 보여요. 그쵸? 근데 왜 유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띄고 욕을 먹고 욕도 그것도 개바가지로 얻어먹나 봤더니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빛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바로 알아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는 빛이라 그랬는데 빛인 우리가 빛인 줄을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내가 움직이면은 저 어둠 속에서 내가 눈에 띈다는 걸 알잖아요. 함부로 못 삽니다. 그쵸? 이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빛이야.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은 나는 지금 저 꼼꼼한 데가 안 보여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저 어둠 속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환한데 여기 내가 조명을 쭉 받고 있으면 여기를 무대를 다 꺼버리면 저는 여기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나를 누가 보는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껌껌한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주시하고 있어요? 빛 속에 있는 자를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 봐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내가 빛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안 보인다고 여기서 할 짓 다 하는 거야. 어때요?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서 보다가 저것도 똑같네. 화난 데 있어서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는 어두운 속에서 거기서 다 하잖아요. 어두운 데 앉아서도 뭐 콧구멍 파고 뭐 아무튼 뭐 땀 닦고 움직여 다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설교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게 정말 가슴으로 확 닿고 나면 절대로 행실 하나하나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돼요? 예의를 지키고 살게 돼요. 왜냐? 지금 나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어디선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만 우리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한 자 우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요. 저것들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눌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 너희는 앞으로 살면서 빛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러질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빨리 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눈에 빨리 띄고,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 안 지르고 부도 안 나고 사기 안 치고 다 나겠어요? 다 하는데 유난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먹어요. 아니 스님이라고 어디 가서 성추행 안 하고 안 하겠어요? 어디든지 있는 일들이 왜 유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면 이렇게 세상이 떠벌려지고 난리를 치냐고.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나는 지금 아무도 안 본, 왜냐면 여기 있으면 몰라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안 보입니다. 어둠에서는 나도 나오고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이 얘기는 모두가 나누고 싶어요. 맞아요. 예, 정말 이거를 알면 우리가 삶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다 보면 누가 보고 있을 텐데 아니야 아무도 안 보는데 아니야. 이거를 깨닫고 나면 아니야. 어디선가는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거는요 그냥 뭐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12명에게 너희는 앞으로 빛의 행동을 해라 이러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이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주시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안 보이는 곳에서 너희는 지금 너희는 환하게 되게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너희들이 다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정체성을 부여하신 자긍심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책임도 부여가 되는 거예요.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가 있어요.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라고 선언을 받았으면 빛의 무게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거 싫으면 내려놓으면 돼요. 안 내려놓고 계속 있으니까 문제예요. 안 내려놓고 빛은 빛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할 짓은 다 하니까 여기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빛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은 움직이는 대로 눈에 띄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태가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뭐일까요? 정체성이었어요. 너희들 그냥 야 이리 와 예수 선교단인데 들어와서 너 일주일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를 빛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제자들은 이미 빛이야. 그러면 정체성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하지만 막연하죠. 정립을 해드린다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내가 누구지? 아니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럼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돼 있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거.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걸 정확히 아는 개념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뭘 믿고 뭘 추구하고 내가 어떤 이상과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내가 이걸 정확히 아는 거. 결국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체성은 이 사람이 속한 집단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 내 정체성이 예를 들어서 불교야. 그럼 불교에 가 있겠죠. 거기 사상을 추구하고 거기를 인지하고 있고 거기
그대로 살고 싶고 이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미 너희는 내 제자고 하늘의 빛이야. 빛이 되는 삶이 아니야. 너희는 빛이야. 그래서 사실은요, 상담을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요, 상담의 핵심이 성경에 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상담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내담자가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아무도 분노 조절장애 막 와서 아무튼 그 증세들 때문에 힘이 드니까 오거든요. 그럼 힘든 사람들에게 네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파고 들어가 봐요. 그 이제 씨앗을 찾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래서 가서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안 휘둘립니다. 근데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도 그런 것 같고. 행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행함 이전에 뭘 지금 점검하라 그래요? 내가 비친 내면에 내 안에 빛을 먼저 점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도 결국 내면을 먼저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니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면을 먼저 점검하려는 거예요. 빛이라고 반짝반짝이 아니라 네 안에서부터 나오는 빛인지, 그냥 촛불을 그냥 들고 다니다 바람 불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바람 불어도 안 꺼지고 비 맞아도 안 되고 요즘 들은 뭐 LED? 뭐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안 꺼지는 그 조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안에 내면의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는 짓 보면 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말은 좋게 하는데 행동은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죠. 왜냐? 그거는 행동과 말과 일치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행동은 영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해요. 그럼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이중이죠.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다 할 짓 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이제 권사님 못 들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지금 내가 여기 조명이 쫙 비추고 있잖아요. 여기는 무대는 다 꺼져 있어요. 빛은 어둠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쵸? 근데 객석에 있는 꼼꼼한 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일까요? 빛이 나를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떠냐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빛으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주시하고 있어요. 왜? 내가 굳이 사람들에게 난 누구예요 이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잘 띄어요. 그 얘기는 아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게 없으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왜 내면이 여린 사람들이 말로 막 이렇게 변명하려고 할 때가 있죠. 가만히 있어도, 왜냐면 내면이 그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굳이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고. 왜냐면 내 속이 비어 있으면 가벼워져서 그렇거든요. 정서가 가벼워서. 그 사람이 못 배우고 가진 경우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이 단단하지 않고 자기가 꽉 차 있지 않으면 정서가 불안하고 가벼우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든든하게 확 이렇게 잡혀 있는 거 하고 둥둥 떠다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데, 그건 왜냐면 내가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말로 떼어보려고.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이냐면
이제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등불 비유인데 누가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숨긴 것이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누가는 지금 마태는 아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누가는 초대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이 이제 너무나 박해받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가 이제 소망을 품어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걸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실 거다. 이제 이 위로를 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는 종말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초대교인들은 그 박해받고 죽어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죽어가면서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아니 우리도 지금 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신데 초대교회 2000년 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520명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그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견딘 거예요. 그런데 어때? 그러다가 또 견디다가도 진짜 오긴 오는 거야. 이제 이래서 해이해지려고 하면 누가가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눈으로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처소가 있대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고통은. 근데 이게 길어지니까 어때요?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정말 오시나 아니 오긴 오시는 건가 그 곧 이 뜻이 뭐야 도대체. 그렇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쳐가니까 그때 누가가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초대교회 그 로마의 초대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어렵지만 현실을 막 부정하고 우리 꼭 갈 건데 뭐 이러면서 막 해이하게 산 건 아니잖아요. 어땠어요? 너희가 빛이야 이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안 잊어버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초대교인들이 왜 본이 될 수 있었냐면 우리가 빛이라고 선언받은 확증이 자기들 것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으면 빛이래. 근데 저는 아직 빛까지는 아니고요. 이거 겸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권사님 손주나 누가 태어났을 때 호적이 딱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집안에 호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걔가 그 집 자식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우 제가 어떻게 빛이 돼? 이거는 무지예요. 너희는 빛이야 했으니까 나는 빛이야. 비록 내가 빛인데 좀 어둠 여기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몰라가지고 막 모르고 행동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빛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욕을 먹든 말든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없어요. 빛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걸 누가 바꾸냐고요. 좋아요. 내가 빛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원래 살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곤조도 있고 살던 습관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뻔히 보는 줄 알지만 이렇게 좀 가다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갔다가 이렇게 좀 걸었다고 야 너 좀 끝까지 쪄가지는 빛이야 지금 빛 아니야.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욕을 먹어도 빛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넌 오늘부터 빛 아니야 이러진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게 내 마음의 정체성으로 확 들어오면 이 무게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떻다는 걸 확고하게 알게 되면 갈지자로 걷다가도 아니지, 나 빛이지,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익어가는 겁니다. 저기 뭐지? 그 초대교회 요즘 이단들은 막 야 종말론 얘기할 때 어때요? 곧 온다. 재산 팔아갖고 들어와다. 근데 이 초대교인들은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게 그거 한마디. 곧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올게. 근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몇 대가 다 몇 세기가 지나도 1세기를 100년으로 치잖아요. 지금 200세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셨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는데도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빛이라는 걸 안 잊어버렸어요. 대신 안 잊어버린 덕분에 무엇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오늘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말세 정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예수님이 내일 오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요? 곧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일 죽어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빛으로. 그런데 내가 빛으로 사는 흔적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내가 살아서 이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빛을 남겨줬던 누군가가 어느 날인가 그 빛을 기억하고 그때 그 권사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권사님 나 어렸을 때 진짜 그때 쌀 한 마리지만 참 고마웠는데. 그러면 권사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권사 뒤에는 그 사람이 그런 권사를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성경은요, 연구하면 할수록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맨날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애기가 똥 쌌는데 똥기저귀 닦아주면서 똥기저귀 더럽다고 애까지 안 버린다고요. 내가 태어난 내 손주가 내 호주에 올라왔는데 걔가 제가 무슨 자격에 이런다고 해서 걔가 내 자식이 아닐 수 없듯이 우리는 욕을 먹고 살든지 말든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너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어떻게 빛이야? 이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빛이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 뺄래야 뺄 수가 호적 좋아. 하은이가 할머니 나 할머니 맘에 안 들어서 호적 빼갈래요. 빼갔어. 걔가 그런다고 할머니 손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코가 껴갖고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호적을 파보려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빛이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무게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에 한번 박혔다는 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를 이게 좀 속었네. 내가 아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확 자리 잡을 때 뭐가 올까요? 이제 빛의 역할, 자식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왕관을 쓴 왕관의 무게를 내가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그렇다는데 그래도 그러고 살아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 만족,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 자체를 뒤집어 놓는 게 예수 믿는 거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삶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 거를 정확히 알고 나잖아요. 그때는 막 살려도 막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존귀해서요. 우리 중간 삶에서 어때요? 내 존귀함이 또 달라지지 않던가요? 신앙의 정체성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를 알게 되면 그거를 깊숙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존감은요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초대 교인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박해 안 받잖아요. 겨우 우리도 박해라는 게 병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야. 초대 교인들은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 정도 문제는 이 사람들인데 문제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분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박이 되고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정체성이 확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의 등불 비유는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비유는 성격상 감추심과 드러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좀 전에 누가복음 읽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 누가복음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 누가복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게 없다.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제 나타나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시다 할 때 그때 곳곳에서 빛들이 확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깜깜한 우리가 세상을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깜깜한데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천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 오실 때 빛들이 쫙 딸려 올라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빛들이 우리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기 때문에. 그러면서 등불 비유 이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등은 환한 거죠. 여는 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등은 보이는 거잖아요. 들으라는 귀는 그럼 뭘까요? 들으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시각,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사용해서 진리를 분별해라. 이 뜻이었거든요. 보는 것만 가지고도 믿지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상담에서는 기본이 있다고 질문을 한다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본 것만 가지고도 판단하면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판단하면 안 되고 눈으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판단하는 지혜 있게 판단하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보이는 것도 너무 거짓이 많고 들리는 것도 거짓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가 여러분 뭐 거짓 뉴스가 제일 많은 게 유튜브잖아요. 예,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다 동원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비친 것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어떡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면 왜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어떤 드라마였는데 그 재벌들 나오는 드라마는 대부분 보면 자식이 꼭 속삭이 놓는 게 하나 나와요. 그죠? 아주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아들이 뭔가 사건을 계기로 양복 다 입고 아버지 앞에 오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집안에 뭐 아들인데 이제 실컷 놀아봤으니까 이제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뭐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빛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호적에 한번 올라갔으면 이건 뭐 뺄 수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내가 그 정도야 되겠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얘기지.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빛이라는데 그리고는 어때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아는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저 사람 믿으면서 이럴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지금 아직 지가 비친 거를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 호적은 죽거나 사나 바꿀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건들건들 그냥 시계 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고. 근데 거기서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확고하잖아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기밖에 갈 곳이 없고. 왜냐? 이제 그거 느끼고 나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퀄리티가 높은 자리는 이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분별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분별한다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야단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그 과정 거쳐왔거든요.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나면 나 이 정도 믿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 딱 닥치고 나면 내 믿음이 그동안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굳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야 내가 비친 거 알고 이제야 이 호적은 한번 올라가면 이거는 끝난 거구나. 뭐 누가 그래? 아니 뭐 어차피 팔자가 하나님 팔자하고 구자하고는 한끗 차이잖아요. 팔자가 지금 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죠.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라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뒤에 감추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는 아니 문자 어떤 분은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그대로 읽되 이 얘기를 왜 썼는지 배경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경을 모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떨까요? 정확히 배경을 이해하면 되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러지 않고 아니야. 내가 너는 이미 빛이야. 선언을 해주셨듯이 이길자 권사 너는 빛이야. 이렇게 말하면 빛인 거예요. 왜? 아니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누가 뒤집어요 그거를. 아무도 못 뒤집어요. 왜냐? 이 땅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뭐 그런 거지 우리가 다 거쳐왔죠.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요 진짜 그날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해가지고요. 그때 또 목사님이 또 누구 어떤 모습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일어나면 성경을 딱 펴서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근데 이게 있어요. 그렇게 믿고 읽으면 또 하나님이 또 그만큼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하는 그분도 그 당시는 그거까지밖에 몰랐고 또 우리는 순진하고 순수하게 주시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와서 보면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왜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본질을 보시잖아요. 얘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만큼까지밖에 모르니까 요만큼 수준으로 응답을 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시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러고 살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그런 얘기 알잖아요. 뭐 누구지? 가룟 유다가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은사십냥을 던져놓고 가서 목매고 죽어버렸더라. 첫 번째 아침에 폈더니 그런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가서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까? 그러나 문맥과 배경 어떤 배경에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만 알면
이제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이 어둠으로 성경에 있다가 확 다 들어오진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 도대체? 그러면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누구시더라 무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색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고 사색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고 행동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생각해야 되고 생각했으면 행동하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뭐랄까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사람은 뭐가 밖으로 표출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기본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삶으로 드러났던 것, 그것이 초대교인이었고 오늘날의 바로 우리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힘은 뭐였어요? 실천신앙에서 나왔죠. 그 사람들이 그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운데서도 곧 오신다는 그 예수님 기다리는 그 믿음 때문에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도 정체성이 분명하면 행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뭘까요? 내가 빛이라는 것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아멘. 빛이 되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해 주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 인간의 기준의 잣대로 본다면 그렇게 비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그 틀을 가지고 본다면 아니 그 제자들이 비칠만 합니까? 근데 어때요?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엄마가 내 새끼라는데 내 손녀가 내 새끼라고 호적에 올리겠다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놨다는데 예수님이 너는 빛이라는데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공주입니다. 아셨죠? 아멘. 마음껏 교만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자신 있게 사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